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의 아들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악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0여 년 가까이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았던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어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아버지 아몬 역시도 똑같은 악을 행하다가 신복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성장 배경만을 본다면 그가 선한 왕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므낫세나 아몬보다 더 악하지만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시야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제8년 곧 그의 나이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살이면 사춘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도 전인 8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 되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다윗 같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년 곧 그의 나이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살이면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 되는 시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분별하여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최우선적인 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더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 산당들과 목상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했던 때여서 요시야가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요시야가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다윗 같은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부모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악한 길로 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세찬 바람에 돛을 활짝 펴서 더 빨리 달려가는 배처럼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러했습니다. 그가 선한 왕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처럼 그럴 수 없는 핑계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새벽기도 나오기 힘든 이유, 성경 읽기가 어려운 이유,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그 모든 핑계거리들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는 적당한 핑계거리 뒤에 숨어서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처럼 악에 악을 더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선에 선을 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요시야 왕 18째 해, 곧 그의 나이 26세가 되는 해에 오래전 요아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전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율법책이 언제부터 왜 어떻게 해서 성전에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요시야는 처음 듣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만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도 그 율법책을 처음 보는 그런 율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왕이 처음 듣는 말씀이라면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내리셨던 다림줄을 남유다에도 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지는 순간 요시야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빗나가 버렸는지를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안에 있던 다윗 같은 중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어떤 강력한 예언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 그 중심에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도전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좋은 메시지만 설교만 찾아서 듣고 아멘 하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냥 변화되지 않는, 변함없이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빗나간 중심을 되돌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듣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뿐입니다.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제사장 hil기야와 몇 사람의 신복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묻게 합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서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을 들었기에 나도 네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요시야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은 요시야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악에 악을 더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시대에 재앙이 아닌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금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죄, 이 땅의 죄를 나의 죄를 여기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과 열방에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 영원한 평화,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